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저희들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또는 저희들 삶의 괴로움 때문에 저희들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정신이 다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수련회를 갔다 오셔서 아프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수련회 갔다 오고서 이게 몸살이 조금 났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도중에 기침을 잠깐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저희들 본문 말씀을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덧 저희들이 지금 죄와 저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와 저주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저주를 이해를 하려면 축복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주와 축복은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 다 초자연적인 매개체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저건 그냥 말이야 이러고서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분명히 있고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저희들의 기억을 조금 되새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약간 버켓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하나에는 복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런 또 안 보이는 이런 버켓에 하나는 나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컨디션이 있어서 이것이 액티베이트 되면은 복이 이렇게 쏟아지던가 아니면은 이 나쁜 것들이 이렇게 쏟아지던가, 이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이 방법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의 모든 효력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저주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랑 저주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저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도 법적으로 같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 죄의 모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주는 분명히 끊어내야 되는 거라고 배웠고,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하자면은 마치 나에게 어떤 저주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피가 다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효과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죠.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나, 또는 이혼 가정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정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인가 그저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은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이 엄마한테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엄마가 이걸 받아주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하은이가 엄마 이것도 갖고 놀자 하고서 공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뭔가 단단한 걸 갖다가 엄마 얼굴에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딱 맞고서 여기 이렇게 부었거든요. 자, 하은이가 그러고서 무서워가지고 혼날까봐 저기 구석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은이를 불러서 괜찮아, 용서해줄게, 괜찮아. 이러고서 용서를 해줬단 말이죠. 죄는 용서를 받았으나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피부가 붓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저주가 끊겼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효과가 다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그만큼 이게 효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효과를 무효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주가 하는 역할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이 흐르는 길을 막아버려요. 저주가. 신명기 28장을 배우면서 저희가 배웠지만 성경을 보면 축복과 저주는 항상 반대의 길에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오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저주는 그 반대라고 했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 행함, 행하지 않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해결을 받은 그런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저주받을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불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저주의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덧 우리 삶을 사로잡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축복이 흐르거든요. 저주와 축복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축복이 이렇게 흘러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직장 인터뷰를 봤는데 뭐가 다 잘 풀려. 그리고서 이제 내가 그 직장에 채용이 될 것 같아. 이제 내 인생 폈구나 이러는데 꼭 가서 마지막에 뭐가 하나가 갑자기 딱 막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주의 주요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병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저주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증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의심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신병. 그리고 두 번째, 계속되는 질병. 어떤 병이 있는데 그게 특히나 유전병이고 그게 내 전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병이면 더욱더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성 관련된 문제죠. 임신 또는 월경 관련된 문제. 네 번째, 가족 간 문제. 이혼 또는 형제 간의 다툼이 있던가 약간 그런 가정의 불화가 있는, 큰 불화가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다섯 번째, 계속되는 재정적 부족함. 갑자기 그냥 내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건 본인 실수로 나온 거고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뭘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항상 부족해. 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항상 뭐가 부족해. 그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난이 뭐를 해도 안 되고 항상 무슨 사고가 터져서 가난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이게 윗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더욱더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속되는 사고.
뭐만 하면 다치는 약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7번째,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자연사가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주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주의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개인의 죄로 인한 저주가 있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대대로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저주입니다. 자,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의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가문으로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가문의 저주, 그리고 3번째로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저주. 이 2번째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도 그 2번째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비디오를 저희 유튜브에 매번 업로드를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로 전해지는 저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예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찬양이 흘러야 되는 이 입을 통해서 저주가 될 법한 것들이 흐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저주가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어떤 가수가 이별가만 몇 년 부르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런 뉴에이지적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축복이 나갈 수도 있고 저주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요, 그냥 무익한 말,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원어로는 every wor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단어 한 단어, 내 입술에서 나온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신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혀에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에 힘이 있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돼요.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대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럼 방법이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입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이 같은 입으로 저주를 하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으면서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이렇게 뱉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두가 죄 밑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입이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입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미성숙하면 그냥 본인만 미성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사람들만 생기느냐?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맺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거하신다고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지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고 정확하게 어떤 가지인지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붙어는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나중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제가 소시적에, 자랑은 아니지만 이 축복만 전해야 될 이 입에서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제가 욕을 조금 잘했는데요. 욕을 얼마나 잘했냐면은 다른 반에서 애들이 공책을 갖고 와서 적어갔어요, 욕을. 제가 미국 가서 학교를 처음 갔는데 한 3명이서 저를 보고 한 소리가, 똑같이 한 소리가, 아, 욕 잘하게 생겼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일 먼저 고쳐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요. 운전할 때만 빼고 막 갑자기 이러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사실은 누가 건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 튀어나와야겠죠.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말이 튀어나올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저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말에 힘이 있으니까 모든 말은 저주가 될 수 있는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잠언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두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저주에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치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누가 저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저주의 말을 할 때 타당한 이유가 다들 있어요. 다들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말에 껴들었어. 에이, 저러다가 저기 가서 사고나 나라. 갑자기 저주의 말을 이렇게 뿜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저주의 말이 나갈 때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말이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자녀에게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평생 혼자 살아. 머리는 무거운데 왜 달고 다녀? 평생 백수로 살아. 올라가지도 못하려고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렇게 저주를 그냥 이렇게 내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까닭이 있는 저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웃기는 것은 이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저주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분명히 후회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사랑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모든 소리는 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저주를 했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임하는 이 저주가 흐르는 그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흐르는 길이 뭐냐면, 이 관계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야곱과 라헬, 야곱과 그 와이프죠. 야곱과 라헬의 예를 들자면 이들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 가운데서 야곱은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가 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삼촌이 나를 돌려보낼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야곱이 도주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라반에게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도망칠 때 야곱의 와이프인 라헬이 집에 있었던 신상을 훔쳐요. 그 하우스홀드 갓이라고 하는데 각 집마다 이렇게 놓고 다들 이렇게 숭배를 했던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훔쳤어요, 라헬이. 근데 야곱은 이거를 몰랐죠.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딸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따지죠. 아니, 돌아갈 거면 돌아가지. 왜 내 우상은 같이 훔쳐가냐? 내 우상은 왜 가져가? 네가 고향으로 갈 거면 가는 거지. 이건 왜 가져가? 자, 그 배경에서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우리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얼마 안 있다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야곱이 모르고 자기 와이프한테 저주를 한 격이 된 거죠. 어떻게 됐죠? 저주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적 권위를 보겠습니다. 왕과 신하예요. 이번에는 다윗과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에게만큼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단점은 고집이 엄청나요.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자였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압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창이 한 개도 아니고 3개를 갖다가 압살롬에게 꼽아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편에 있었던 아마사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 요압의 사촌이에요. 자기 사촌까지도 죽여버려요. 이처럼 요압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으나 너무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요압을 다윗이 저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윗이 사울의 총사령관, 다윗이 아니고 요압이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을 죽인 것이에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크게 보면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째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였다는 그런 이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 됐던 간에 사무엘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요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압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는 기록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서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또 관계적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선생님과 약간 제자 같은 격으로 보면 되겠어요. 선생과 사환입니다. 선지자와 사환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있었죠. 나아만이라는 시리아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치료를 받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여기 와서 우리가 좋은 일 해줬으면은 그래도 좀 예의 정도는 우리가 조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환이 쫓아가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서 뭘 좀 받아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한테 들켜가지고 저주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엘리사가 말하는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저주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권위가 있는 이 선지자들이 저주를 너무 무섭게 해요. 그리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다윗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저주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사단 노릇을 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우리가 세우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편은 시편 109편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관해 적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이미 메시아에게 이런 일을 할 사람에 대해서 1000년 전쯤에 저주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1000년 뒤에 이 저주가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다윗이 저주한 이 사람의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주를 한 거예요, 다윗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지금 사도를 다시 세우는 그 저주가 임한 거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 제명에 죽지 못할 거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정말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근데 이 저주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이 특히 많아요. 데이비드, 그죠? 데니얼, 엄청 많아요. 그냥 한 클래스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데이빗이 여러 명 있고 데니엘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다스, 누가 이런 이름을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냥 그 이름은 듣기도 싫어. 그 이름을 왜 써? 그냥 이러고서 사람들이 피하게 돼버리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런 관계적 권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저주는 이 특별한 능력이 조금 흐릅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정말 저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저주하는 것을 절대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능력이 나가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함부로 말한다?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대부분 그 저주가 나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일어나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는 것, 어머니가 자녀를 저주하는 것, 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로 흐르는 저주인데, 설마 누가 이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가 저주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를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마 리브가가 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런 오류를 범치 않았을 겁니다. 자가저주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긍정의 힘 그리고 뭐 부정의 이런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뉴에이지 사상에서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항상 이래서 문제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사단은 저주했어? 그래 이때가 기회다. 야 가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저주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겨봤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자가저주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저주하는 거죠 지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가저주가 시작됩니다.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간 것을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자가저주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괜히 욕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가저주가 실현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적 권위를 통해서 흐르는 저주가 있고 자가저주를 통해서 흐르는 저주가 있고 또 사단의 종을 통해서 저주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종 노릇하는 데서 나오는 저주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은요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 말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서적들을 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엄청나게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데서 보면 여러 신을 섬겼던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잡신들의 음성도 들었고 여호와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이 다른 왕이 와가지고 저주 좀 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뭐 무슨 용한 무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해주세요 약간 이러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저주 좀 해주세요 이랬던 거죠. 이런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저주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이 거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족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를 해요. 사단의 종이 주의 종에게 저주를 하는 격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고 우리의 저주를 모두 끊어냈으면 이것들이 감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 무당, 조선시대 때부터 가장 흥행했던 저주 3가지가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그 3가지 저주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중요한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가장 흥행했던 조선시대 때 가장 흥행했던 저주 3가지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첩이 본처의 자식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왜 그럴 만한지 이해가 가시죠? 첩이 본처의 자식에게 저주를 하는 것. 첩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본처의 자식이 있으면 자기 자식이 사랑을 못 받을까 봐 본처의 자식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비가 주인에게 한 저주가 2번째로 흥행했던 저주로 갑니다. 세 번째, 며느리가 시댁에 한 저주가 그렇게 흥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저주들이 능력이 있게 임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미신에 계속 휩싸여 있거나 이런 저주되는 행동들을 끊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저주의 피가 흐릅니다. 이 입으로 짓는 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로 말을 하면 저주로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를 통해서 저주가 오는 일에 속합니다. 잠언 10장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을 비방하는 얘기, 쉽게 말해서 뒷담화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히 저주가 될 짓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얻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여호와니까 나를 두려워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는 자를 미워하거나 우리가 말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살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내뱉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악담을 하거나 독설을 내뱉거나 이러면 이것도 저주받을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너무 간단해요.
이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면 이 밖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서 말을 한다고 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한다고 이렇게 사탕발림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지난 2시간에서도 나눴지만 저주에서 해방되는 법에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가지 이 패턴이 있다고, 4가지 스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죄를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죄를 인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안다,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그 죄였지, 아, 이거 죄였구나, 그래, 맞아, 그 죄였어, 이런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인지한다는 건요, 내가 죄를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죄였고,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이 죄가 나를 통해서 왔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이 죄가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하고는 별개, 그냥 아, 이거 죄야, 그래, 이거 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한다는 거는 이 죄를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대면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죄를 인지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대면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회개에는 분명히 따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회개에 알맞는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10불을 빌렸는데, 아, 미안해, 그러고 퉁칠 수가 없습니다. 10불을 돌려줘야 되겠죠. 미안하면 10불을 돌려줘야 되겠죠. 더 미안하면 20불을 줘야 되겠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회개의 스텝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회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 피해를 분명히 갚아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비로소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또 포함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죄의 방향을 가다가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멈추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멈추고서 아, 그래,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내가 일으킨 모든 피해들,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나를 죄에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쉽게 말해서 해결을 하고 멈추고 해결을 하고 180도 돌아서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먼저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회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주를 거절하는 선포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선포 기도는 앞에 죄를 인지하고 죄를 대면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분명히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이 선포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앞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 선포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기도를 할 때는 저주를 거절하는 선포기도를 하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복음 1장 1절에 저주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저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고 이 부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한 번씩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주를 거절합니다. 이런 게 선포기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샀다는 거예요. 다시 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 밑에서 종노를 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됨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머리에서 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선포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트랜스퍼가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대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어매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아, 나는 예수님 나라에 거하는 예수님의 귀한 존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밑에 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주 못 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셔서 저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죄를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멸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뱀과 정갈, 이것은 이 귀신들을 뜻합니다. 사단의 종들을 뜻해요. 사단 밑에 그 다루고 있는 이 악마들을 뜻합니다.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으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귀신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밟아버려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귀신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귀신들을 찍어 눌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괜히 축사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었느냐? 이 귀신들을 내쫓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죄가 사하여지고 저주가 파하여지고 이 뱀과 정갈들을 밟아버리고 사단의 권세가 그냥 물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임해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힘없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힘없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발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선포 기도를 하실 때 이 말씀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읽으시면서 선포를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머릿속에서 사단이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백날 그렇게 해봐, 아무 소용없어, 너 혼자 머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목소리를 잘 집어넣어 줍니다, 사단이. 근데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시고 계속해서 선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기도를 할 때 제가 지금 목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찬양 대신에 예전처럼 음악을 틀고 이렇게 기도를 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티슈나 아니면 어떤 봉지나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 두시는 게 그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떠납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두셨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이 사단이 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역질하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구역질하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그냥 토할 것 같은데 나 오늘 뭐 먹은 거 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느낌은 토하는 느낌이랑 똑같은데 그 실제로 토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품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나올 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여기에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피가 섞인 그런 거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 부르짖어서 목청에서 어디가 상처가 입어가지고 이게 피가 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어떤 특정 몸 부위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기도를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죄를 인지하는 것, 오늘 시간으로 이 죄와 저주에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죄와 내 삶에 임해 있는 저주, 이것들을 내가 대면하고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위에 부모님들이 했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제 주위에는 정말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부모의 죄까지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